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텔레비전을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텔레비전을 볼 때는 유난히 광고에 집중하여서 보는 편입니다. 제가 광고를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광고 중에 특별히 두 가지의 카피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 카피는 이런 카피입니다. 긴 인생 아름답도록 브라보 유어 라이프. 모 생명회사 광고 문구입니다. 뒤쪽에 브라보 유어 라이프가 제 머리에 남은 게 아니라요, 앞쪽에 있는 문구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긴 인생 아름답도록.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나? 인생이 길다고 말하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람에 휘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도 하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풀에 베이는, 칼에 베인, 낫에 베이는 풀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의 시편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손바닥 한 길이를 말합니다.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 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이 이렇게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인생을 살 때 같은 태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태도로 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전혀 다른 태도로 살 것입니다. 인생이 길다고 하는 사람은요, 쉬엄쉬엄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일 헌신하지 뭐, 내일 믿지, 내일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쉬엄쉬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손바닥 한 넓이만큼도 되지 않는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절박함일 것입니다. 언제 그 기회가 또 있을지 몰라요. 언제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길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집중해서 살 겁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오래 머물 거니까 이 땅을 지향하면서 살겠지만,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야 될 땅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카피 문구처럼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 인생은 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겨야 된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점점 뒤로 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남자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거의 교회를 초월해가지고요,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째 꼭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러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겠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오죽 예수님 믿는 게 힘들면 저런 소리 할까? 얼마나 힘들면 죽기 5분 전에 믿고 마치 드링크 쓴 약 하나 먹는 것처럼 이렇게 탁 먹고 천국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만 즐거울 것 같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과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평생을 예수님 믿는 기쁨 속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죽기 5분 전에 꼴랑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다 말 한마디 하고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재미없어야 돼요. 예수님이랑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분이랑 사는 게 너무 감사해. 상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있을 때도 그 질문 받았고요. 사랑과 은혜교회로 와서도 똑같은 그 질문 받았어요.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받으면 똑같이 대답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죽기 5분 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상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정확한 시간을 아시고 그거로부터 5분 전에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요,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요, 죽기 5분 전에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였다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셔야죠, 우리한테요. 언제 죽을 거라고. 2080 몇 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장수하라는 뜻입니다. 2080 몇 년 12월 1일 12시 5분 전에 죽는다. 그럼 여러분 11시 50분에 믿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를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아는 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인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5분 전에 내가 믿어야지. 이러다가 죽음이 확 지나가 버리면, 한 뼘 넓이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겐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요, 몇 가지를 못 믿는 게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는다는 걸 잘 못 믿습니다. 근데 더 못 믿는 거는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아예 안 믿어요. 참 이상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잘 안 믿는데 나는 정말로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요. 이 중에 대부분은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만날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영원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일 예수님 믿어도 되고, 내일 헌신해도 되고, 내일 임직받아도 되고.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다르고, 시편 기자의 생각들은 다르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짧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낫으로 베이는 풀과 같고요. 아침에 잠시 있다가 바람이 일면 휙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향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인생 아름답도록 브라보 your life, 이런 광고에 귀 닫으세요. 여러분은 안개예요. 저와 여러분은 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속히 베일 수 있는 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내일이 오늘이 못 되면 죽음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이 못 되는 게 죽음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내일도 일어날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물론 우리 중에 내일 일어난 사람들이 대반일 거예요. 그럴까 믿으시죠? 그건 믿으셔도 돼요. 내일 일어나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멘? 내일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셔야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내일이 오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감사함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또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더 기쁘게 살으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상하게 우리에게 한 10년은 보장받은 것처럼 살아요. 20년 보장받은 사람도 있고, 이 중에 30년 보장받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긴 인생 아름답도록 브라보 your life.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세요.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주님 믿어야 돼요. 오늘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제 내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거는 투자회사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보이는 지표만 믿으라고. 근데 제 말을 또 보는 순간 또 직업병이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반대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쉽게 말하면 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꾸로라는 거. 보는 거는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그렇게 힘드시던가요?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가 막힐 때도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도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건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목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게 뭔지 아세요? 사촌이 땅 산 거예요. 이거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내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봐야 되는 그 현실 치고 안 힘든 현실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매일같이 자녀법도 잘 안 챙겨주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녔는데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버렸을 때 도대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했고 정말 예수님 잘 믿었고 헌신했는데 내 자녀는 어려움 겪고 내 남편도 어려움 겪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근처도 오지 않는 그 사촌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애들도 잘 되면 참 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요 이상하게 밖을 보게 해놨어요. 밖을 보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밖으로 보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인다고 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눈을 다 가려놓고 이런 말씀 주시면 쉬워요. 나만 보면 되잖아요. 나만요. 내 자식만 보면 되고 내 남편만 보면 되고 내 인생만 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 우리 눈을요 밖을 보게 해놓고서는 보는 것을 따라 살면 되지 않는다고.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밖을 받아보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허사구나. 저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일이 잘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저 가족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 믿음이 헛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밖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을 떠서 누구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산다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태도를 좀 바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성공에 집착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세상이 가장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 즐겨 쓰시고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에 다 성공자를 붙이죠. 성공적인 자녀 양육, 성공적인 부부생활,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인생, 심지어 성공적인 목회, 모든 데에다가 성공자를 붙여요. 근데 성경은요 유난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 성경에요, 이전 성경, 이제 개혁 성경일 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고요,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2번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개념으로 쓰인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에서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성공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강조가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다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왜 그 성공의 영역에 성경은 그렇게 냉담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전혀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에 관심이 있으세요. 형통이에요.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딱 하나에서 차이가 나요. 성공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빠진 형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형통이나 모양새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성공도 형통이라고 불러요. 내 남편이 일이 잘 되는 것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성경 형통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러나 잘 된다고 하여 다 형통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잘 되고 있어야 형통이에요. 하나님 빠지고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성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성공이랑 형통이 이렇게 다를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요셉의 예예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고난의 시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로 놓고 보면 성공한 시기가 아니라 실패한 시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아내한테 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처럼 실패한 인생 없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면 그는 반드시 실패한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는 형통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실패했는데 왜 형통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형통인 거예요. 성공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거, 하나님 관점에서. 그는 형통하지 못했으니까. 우린 이상하리만큼요 뭔가에 집착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냐 형통했냐를 대부분 물질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그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좋은 옷 입으면 성공한 사람, 좋은 집에 살면 그는 성공한 사람.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차 타는 자에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그랜저 타는 분 오셨네? 하나님 그러실까요? 벤츠도 오셨네? 아우디도 오셨네? 이러실까요? 우린 그렇게 불러요. 사람으로 안 부르고 아우디 차 타는 분 오셨다고. 그럼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판단의 기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실족하실까 봐 이쪽 분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성공에 집착하면 사람은 결과 지향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로 말하려고 그래요. 결과로요. 잘 되는 거로 말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좋은 직장 다녀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 내 자녀가 이 대학 이 학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시냐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대학 그 학과 가고 싶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대박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도 대박나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물어보는 이런 거예요. 그 대박 내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먼저 관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그 지점에 서고 싶으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지점에 가 있고 싶으냐는 거예요. 성공은요, 그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성공은요. 그래서. 그러나 형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게 형통이에요. 아무리 나쁜 옷을 걸치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무리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성공한 생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에요, 그냥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신 분이라고요. 세상 관점에서. 근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합니까? 그분은 형통하신 분이니까요. 마지막 죽는 그 시점,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분은 형통한 분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 중에 3번째 시험이 성공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기, 성공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갖는 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면 여기서 절하시면 됩니다. 그냥요. 그러면 세상을 얻어요. 성공을 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성공에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점에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대학 못 다녀도요,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직장과 좋은 수입을 가져오지 못하실지라도 그 남편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화려함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성공을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쫓아가겠노라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쏟는 그 지점까지, 내가 죽는 그 시점까지 평생을 나는 주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형통을 명령하시지만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여서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형통과 성공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성공에는요, 고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형통에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형통에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겪는 거예요. 혼자 겪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견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나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이겨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세상도요, 그들이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부르는 그 영역도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주겠다고 말하는 성공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은 사단 게 아니에요. 잠시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성공하면은요. 하도 사인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하도 사진 찍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름 요즘 성공 좀 했잖아요. 분당 다니기가 힘들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일로 가면 성도가 없을라나 있을라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그래요. 자유로움을 줄 것 같고 좋은 걸 줄 것 같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물질로 성공해요. 그 사람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에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명예를 얻으면 만족하면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추구, 또 권력에 매여요. 뭐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 사람이 만족 아니에요. 그 다음 쾌락을 추구해요. 끝도 없이 매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기 때문에 그건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요, 부자 관계로 아주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성공의 대명사예요. 그는 지혜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명예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쾌락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성공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추구해봐도요,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얻었는데도요, 그 쾌락에는 자유가 없어요. 끝도 없이 추구해야 돼요. 끝도 없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4절의 하이라이트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부유했던 솔로몬이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헛됨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 있었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보이는 것 성공 쫓아가면 안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게 거기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보이는 눈의 세계에 계시지 않아요. 믿음의 영역에 계세요. 믿음의 영역.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유혹을 하고 성공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면 이렇게 선언해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겠다고. 이건 아멘 해야 돼요. 12월은 성탄에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도 될 거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것 따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는 것 쫓아갈 때 나는 내면을 들여가야 돼요. 내 안에 주님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모든 사람이 바깥을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과연 내 영혼은 기쁜가? 내 영혼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믿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찬의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지향해도 돼요. 보이는 것 쫓아가도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분이 하나님께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 계시다면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가지 마세요. 그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성찬이 받는 고백의 의미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가 특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따라 살겠노라고, 내가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 간장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특별히 이 가사 중에 맨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공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인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이네. 사랑하는 성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 욕심 따라서, 우리 보이는 것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 땅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은 보이는 것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성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